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430년 노예 생활에 길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대군이고 또 바로 옆으로 이웃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과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 출애굽은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고 오랜 기도였을 것이고 그 간절한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때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세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늦어 보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애굽 왕자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기력도 떨어지고 초라해진 80세 모세를 그 양치는 현장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은 있었지만은 여러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도 늦어 보입니다. 예전에 애굽 왕자로서의 기계는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40세의 애굽 왕자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이제 80세의 노쇠한 양치는 목자를 왜 부르셨을까? 그때는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젊고 건강할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부르셨으면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좀 많은 능력과 은사가 주어졌다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을 볼 때에 430년 노예 생활에 길이든 장정만 60만 백성을 구출하는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몰라도 자신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물러섭니다. 용기를 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애굽 왕과 백성들이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피었다 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줌으로 모세의 말을 듣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모세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그 열쇠가 모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의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좌절을 많이 겪었고 또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지내면서 그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지 자신 없습니다. 겸손이라 할 수 있지만은 실은 체념이고 그냥 자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쓰십니다. 누군가 믿어주고 지지해주면 힘이 됩니다. 여러 장애가 있던 헬렌 켈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설리반을 통해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행을 핑계 삼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설령 그렇게 간다 해도 나는 말주변이 없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인간적인 여러 한계를 벗어난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약한 거, 부족한 거, 초라한 거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내 자신과 상황 속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16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가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뭔가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몇십 년 동안 들고 다닌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0만 장정을 이끌기 위해서 큰 무기가 떨어질 줄을 기대했겠지만은 모세의 손에 들러진 것은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전혀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세의 모습 그대로가 지팡이로 상징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이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상대해서 60만 장정 그 엄청난 백성들을 어떻게 지팡이 하나로 인도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두십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 하시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두시는데 던지라, 그걸 잡으라, 놓으라, 취하라, 건너라, 들라. 너무나도 간단한 말입니다. 던지라 하시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건너라면 건너는 것이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이런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뭘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내던졌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순전하게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오병이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지만은 주님 손에 들러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투구와 갑옷과 큰 칼을 주었지만은 몸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 단지 냇가에 물맷돌 5개를 가졌고 그 중에서도 물맷돌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처럼 물맷돌을 가진 다윗처럼 이미 가진 것을 통한 순종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시간 등 특별한 능력 가진 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뭔가 찾아낸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아닙니다.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미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정연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감춰진 작은 미소를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미소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미미하든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미소요, 작은 친절이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저희 모교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풍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동부 교사예요. 근데 늘 보면은 주일 아침에 일찍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아이들을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네. 그분이 교회에서 뭐 특별한 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주일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나오면은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을 주는 것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미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작은 미소든지 작은 친절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한때 모세는 젊음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과 권력도 없고 그냥 가진 것은 손에 든 마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 갖추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런 소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너무나도 약해 있었던 모세를 오히려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명이 있고 없고는 그 일의 본질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시는지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현명한 지혜로운 엄마로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상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하죠. 유럽 현대 미술의 대표 주자로서 일상 인간의 삶과 죽음과 사랑, 불안, 고독, 인간의 심오한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상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그의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는 남자가 책을 읽고 여자가 뜨개질하는 장면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숨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 당신은 그 일상의 성스러움을 이해해야 하며 이 일상에 대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처럼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 한다. 교회에서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르면은 마치 성도가 집사보다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떤 일로 부르셨던 그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부르시는 소명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존귀한 것입니다. 모세 자신을 나타내는 마른 지팡이는 사람 보기에는 생명력 없는 나무 토막, 대충 손질한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장군의 무슨 지봉도 아니고 왕의 권위가 있는 인장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그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던지고 잡고 치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일상에서 주신 것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만 있을 때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 드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나라는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 하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능한 아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고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도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제 말을 잘 못해도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후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옆에서 아론이 도왔지만은 말을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행하는 것이고 그 말 속에 드러나는 진실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복음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부르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던지라 할 때에 던지고
바치라 할 때에 바칠 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잡으라 할 때는 잡는 것이고 가라 할 때는 갈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큰 일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치라, 그것이 아니라 너가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현재의 능력이 미미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진 것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손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